오늘의 말씀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 그 유명한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바빠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오늘 비유에서 보았습니다. 루터는 일반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어요. 일반 사람들은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미룹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루터는 거꾸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더 많이 기도했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는 그 많은 일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정말 깊이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께 의뢰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하려고 해요. 하물며 교회도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막 하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전체가 다 같이 기도하면 왜 교회가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오래 기도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 루터의 삶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나 내가 일하려고 할 때는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모든 걸 주님이 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 얼마나 제목이 좋은지 몰라요. 목숨 걸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목을 따왔어요. Pray always and don't give up.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해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한 싱글이 나오죠. 그 싱글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데 풀어야 할 억울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 원한이 있는 한 연약한 싱글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면 기가 막힙니다. 그 싱글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인간, 즉 내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들은 그 싱글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 싱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누구로 놓는지 아세요? 재판장도 아니고 아주 unjust, 불의한 재판장으로 설정해 놨어요. 그 재판장의 상황은 그 싱글과 정반대였어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재판장의 특징은 첫째가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우지도 않아.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독재자, 폭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연약한 과부가 싱글이 그 지독한 재판장을
여러분 찾아갔을까요?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괜히 가서 죽으면 어떡해. 목숨이라도 부지해야지 뭐. 이것이 내 팔자소관인데 인생은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신세타령만 하고 술만 마시고 끝났을 것입니다. 지독한 독재자 재판관과 연약한 싱글을 비교하면 바위와 달걀 같습니다. 달걀로 바위를 깨드릴 수 없지요. 그런데 이 과부는 놀랍게도 그 재판관을 이깁니다. 와우. 예수님의 스토리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무엇이 독재자와 같은 무서운 재판관을 이기게 했을까요? 그 비밀 병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뭘로 설명합니까? 여러분 5절에 나와 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랬어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귀찮으니까. 끊임없이 그 재판관을 보더링하게 하니까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했던 두드림이 승리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 바위를 깨뜨립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집중력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암시한 것이죠. 이 싱글처럼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을 때 무서운 힘이 나와요. 나의 청원을 들어줄 사람은 그 재판관 밖에 없어 하며 목숨을 거는 과부의 마음처럼 기도는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 목숨을 걸고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탄원하는 그 과부의 마음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과부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부의 끊임없는 도전, 이 도전이 불의한 재판관도 두 손을 들게 만드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처음에는.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기도는 자신의 엄청난 노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루터도 그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늘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걸 하면 잘 봐야 돼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한숨만 쉬고 있을 때가 아니지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로 예수를 믿어서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 나의 우선순위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야?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끈질기게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끈질기게 기도해야만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마태복음 6장 8절에 무슨 내용이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신다니까요. 왜 그런데 안 줄까? 아니 왜 하나님은 안 주셔? 주면 될 걸 가지고 꼭 때를 써야 주나?
밤새도록 고생하는 꼴을 보아야 주나 하나님은? 울면서 복창이 터져야 주시는 속 좁은 하나님이실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더욱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배고파한 꼴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원한을 가진 과부처럼 번거롭게 고생스럽게 강청하듯이 기도를 해야 주실까요? 왜 그럴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생각할 기회를 줄게요. 여러분, 나비를 생각해 보세요. 누에꼬치가 불쌍해서 꼬치를 그냥 잘라주면 정상적인 나비가 될 수 있어요? 그릇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그릇도 150도, 200도씨에서 구워지면 뚝배기라고 그래요. 300도씨 정도 돼야만이 커피잔이 되고, 한 350도, 400도 돼야만이 본 차이나 커피잔이 나온대요. 그리고 좋은 밥그릇이 나오죠. 그러나 600도씨 정도 돼야만이 그 정도 구워져서 깨지지 않으면 도자기가 된대요. 그래서 많은 박물관에 도자기가 전시된 것은 600도, 700도, 800도, 1000도 이상 가면 다 깨져버린대요. 그 정도 높은 고열에 구워진 도자기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끼 때 벼랑에서 떨어뜨리는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독수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강하게 끈질기게 만드십니다. 아이언을 강하게 처리하면 스트레일이 돼요. 강철이 됩니다. 톡 튼튼해져요. 이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키울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사람은 기도할 때 만들어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뜨거운 손이 진흙 같은 나의 영혼을 빚으십니다. 인간이 고생해야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강해져야, 끈질겨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담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더욱 강하게, 단단하게, 연단하여 만드십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세울 수 있는 많은 우리 주인공들도 있잖아요. 처음엔 강하게 키워요. 한 사람을, 두 사람을, 세 사람을 하나하나 키워나간다는 것이죠. 보통 연약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감히 무서워서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차라리 목숨이나 부지하고 살지 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캐스팅한 그 과부는 목숨을 걸고 운명을 뛰어넘어서 연약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용감하게 끈질기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강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와 믿음이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니고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 과부는 원한을 풀고 나서 연약한 과부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원한을 푸는 동안 연약한 과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강하고 성숙하고 멋있는 여자로서 아마 그 도시에서 잔다르크 같은 유명한 문제 해결사가 되었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어려운 여건을 준 것은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만들기 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어려운 여건을 준 것은 나를 왕으로 만들기 위하심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어느 날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똑똑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그래, 올해 설교는 믿음이다. 말씀을 52번 듣다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부터 가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나는 그러한 믿음을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사는 더 엠퍼시스 강조한 거예요. 다 진실을. 믿음은 무엇이에요? 믿음은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너머에 있잖아요. 인간의 굴레인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기도. 제 원고에는 이렇게 써 있네요. 아이고, 무슨 기도가 뭐 믿음이 중요해. 그냥 그렇게 사시던지요. 지지부진하게 살다가 헐기 되든지요. 아니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든지요. 그러면서 막 언더라인을 쫙쫙 쳐놨어요. 강청 주님께 막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을 다스리는 요가나 명상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전과 끈질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 모세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도전과 끈질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항상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안 풀린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강하게 키우시기 위해서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